교회에 비전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의 비전, 우리 세미한교회의 비전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미한,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전이 있겠지만 또 여러 교회들은 비전이 따로 있지 않고 그해 성구를 정해서, 말씀 성구 한 구절을 정해서 그 해의 교회 비전으로 삼아가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첫 해에 무엇을 했는지, 다섯 번째 해에는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의 비전을 갖고, 그럼 무슨 사역을 할 거냐 했을 때 WORLD, 워시핑, W죠. 예배하는 교회를 세운다. 오이코스, 모이는 교회를 세운다. R, reaching out,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를 세운다. L, life giving, 생명이 되는, 정말 복음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 D, discipling, 우리 제자가 또 제자를 재생산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된다. 이 많은 걸 한 해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해마다 포커스를 해서 우리가 W의 해, O의 해, R, L, D 이렇게 한 해씩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4번의 사이클이 지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저도 이 교회를 담임한 지 4년째가 되지만 참 체계가 잡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비전을 살아내려는 이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의 플랜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입니다. 그럼 그 비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WORLD를 합니다. 이렇게 전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 교회 소개를 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무작정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을 볼 때 많이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을 찾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중에 정말 초대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를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다 보면 월시핑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번 예배하고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뜨거운 그 예배가 있었던 현장, 월시핑 처치. 한 번 여러분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120문도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었죠. 오이코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집에 가서 떡을 떼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이코스죠. Reaching out, 그 사회에, 그 지역 사회에 그래서 부족한 이가 없었더라. 밭을 갈고 밭을 팔아 그들에게 부족한 이에게 더욱더 나누어 주는 귀한 그런 라이프, 이 Reaching out,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져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헬라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유대인들은 이제 정말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되고 헬라인들께도 많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죠. 디사이플링, 그 제자들이 뛰어나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WORLD의 모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이죠. 그 다음 많이 보는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안티옥 처치. 다양한 민족이 있었고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다양한 이 계급사회였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왕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그들이 모두 평등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한 마음 한 영으로 모일 수 있었던 예수의 몸된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이자 교육 목사였던, 티칭 목사였던 2명,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엽니다. 우리도 설림 목사님이신 최병란 목사님과 또 최수복 사모님을 우리가 파송하면서 교육부를 18년 동안 잘 세우신 또 최수복 사모님,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으로 세우신 우리 최병란 목사님을 한국에 파송해드린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5월 달에 제가 한국에 안식월을 가면서 우리 최병락 목사님과 그때부터 했던 많은 교회에 대한 비전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델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봤는데, 또 하나 정말 우리가 보고 우리 교회의 DNA에 정말 맞는, 또 그 DNA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적 교회 모델이 있어서 많이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Church of Ephesus. 그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장 표본적인 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서 우리는 WORLD가 나왔고요. 또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또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특이한가? 바로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우리 세미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개척의 모델,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고 저와 최병락 목사님이 동의하고 그때부터 많은 말씀과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많은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의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또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신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제 많이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많아졌는데,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8절부터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한국에 두란노 출판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온 이름이에요. 타이러너스.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재가 서원이 된 것입니다. 그때의 당시에 띵크탱크 같은, 또 렉처 하우스, 이렇게 교실, 강단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없이 강론이 이루어지고 또 성경적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훈련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2년을 넘게 가르치면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준비되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 세미한 교회 때문에 이 동네, 우리 달라스 포워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또 우리 민족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떤 아시아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동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 교회는요, 강력한 말씀의 훈련과 성도들의 회개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강력한 말씀의 훈련. 그 말씀의 훈련은 바로 예수 전하는 거로 끝이 나고, 예수 전하는 데 끝이 나지 않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의 끝은 교회 개척이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제자를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이 하는 일도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강론시키며 열심히 가르쳐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영광과 소중함을 알았던 그들입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3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함께 형제교회로 연합해서 미국 땅의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휴스턴 세미안교회, 그리고 노스 캠퍼스에 이제 또 새롭게 브리지 월드 처치, 이제 에이전 아메리칸 영어권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개척들을 하다 보니까 질문들을 받고 비난이나 또 코멘트를 받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를 또 세웁니까? 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를 또 세웁니까?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지금 이 동네에 어느 냉면집이 하나 생겼어요. 아세요? 냉면이에요. 근데 전에도 냉면 팔던 집들이 있는데 그 냉면집 생겨서 너무 좋대요. 그건 그렇게 좋아하시고 교회가 생기면 교회가 왜 또 생겼냐고. 여러분, 교회가 왜 생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술집 음식점보다 많아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종국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에 개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필요하다면 한인교회가 필요하면 한어권으로, 영어교회가 필요하면 영어권으로, 또 다른 나라 민족의 언어가 필요하면 민족의 언어로 세울 수 있는 교회들이 7, 80km 아니라 10, 20km 안에도 더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딱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취임 예배를 하고 어느 안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3,000명 만들어 주십시오. 3,000명 만들어 주십시오. 5,000명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3,000명 가장 빨리 되는 길은 300명 교회 10개 세우면 된다. 여러분, 지금 산수가 안 돼서 좀 이렇게 아멘이 늦으시는 것 같은데 300명 교회 10개 세우면 3,000명이에요. 그게 더 작게 돼서 150명 교회 20개 되면 그 10개 교회입니다. 3,000명 교회입니다. 여기에 3,000명, 5,000명이 앉아있는 것 대비 100명, 200명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이 되면요, 오늘 롤스 캠퍼스 성인과 어린이들까지 다 합쳐보니까 300명 되더라고요. 개척한 지 2년 됐습니다. 지금 체육관에서 1년, 그 다음에 지금 반년 정도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서. 그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만 모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죠. 휴스턴도 그렇고요, 얼바인도 그렇고,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세미안교회 이름으로 안 해도 돼요. 저는 휴스턴 세미안교회도 세미안교회로 안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왜? 혹시나 그 지역에서 세미안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욕은 제가 받을까요? 휴스턴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문석우 목사님이 욕을 듣겠습니까? 제가 듣죠. 제가 다 그냥 화살바지하는 겁니다. 근데 문석우 목사님이 애원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세미안교회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하십시오. 제가 화살 받겠습니다. 제가 따발총을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을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훈련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이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영광과 소중함을 알았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 촛불이 있고 7 촛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7 교회를, 교회 리더들을 이 촛불로, 또 교회들을 이 7 촛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를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7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는 7별,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절묘한 묘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아무리 환상 가운데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7 촛대가 촛불을 환히 밝혀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촛대의 역할이 뭡니까? 촛불을 비춰서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촛대도 불을 붙여서 자기의 촛대를 빛나는 이는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빛내는 게 아니라 이 촛대와 촛불을 통해서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배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제가 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그냥 눈 감고도 이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목장에서 또 가족들과 우리 교회의 이 개척의 어떤 그 마인드셋과 그림은 어떻게 되는가? 처음 여러분 제가 나눴던 4M's of Church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레너드 스위트 박사라는 분이 드류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서 4가지 교회의 패턴이 있다. 이 4가지 교회의 패턴이, 첫 번째는 이 미션으로 시작하는 교회다. 교회는 미션, 임무와 사명으로 시작하죠. 미션. 그 다음에 그 미션과 임무를 가진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또 교회의 일을 하려면, 손과 발이 되려면 주님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니스트리 처치의 모델이 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죠. 근데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성장이 되고 커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메인테넌스라는 말을 해요. 메인테넌스 처치. 관리하고 보수 유지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심한 말을 했는데 뭐 그대로 옮기자면 현상 유지하는 교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현상 유지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이런 말을 씁니다. 성도 관리, 목장 초원 관리. 목장 초원을 섬기고 또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배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한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되고 그냥 관리하면 되니까, 현상 유지하면 되니까. 그게 메인테넌스 처치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죠. 근데 더 안 좋은 스테이지로 갑니다. 뮤지엄이에요. 지금 미션 M이죠. 미니스트리 또 다른 M이죠. 또 third M이, 세 번째 M이 뭡니까? 이 메인테넌스죠. 네 번째 M은 뮤지엄이에요. 뮤지엄. 박물관이죠. 예전 부흥했을 때 사진들을 걸어놓고 저 때가 좋았는데, 저 때 우리 교회가 뜨거웠는데. 그리고 이 레너드 스위트 박사의 책에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합니다. 박물관에는 미라도 있다는 거예요. 미라. 죽지 못하고 몸만 있는 미라. 벌써 생명력은 죽었고 영성도 죽었고 말씀도 죽었고, 그런데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미라들이 많은 교회가 뮤지엄 처치다. 슬픈 현실이죠. 제가 이 4M's of Church 책을 읽고 또 이 패턴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세미한교회가 메인테넌스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뮤지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를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이 교회는 정말 이민교회로 치면 메가처치거든요. 큰 교회예요. 그냥 놔두면 당연히 메인테넌스로 갈 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2가지 M을 더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멀티플라이라는 또 다른 M이고, 그것이 무브먼트가 되는 또 다른 M, 운동이 된다. 멀티플라이는 무슨 말입니까? 재생산이죠. 그러면 여기 그림과 같이 이제 미션으로, 미니스트리로 잘 성장된 교회가 메인테넌스를 가기 전에 다시 재생산을, 멀티플라이를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미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나서 돌아갑니다. 흥분돼서 돌아갑니다. 절 보십시오. 여러분, 휴스턴 세미한 교회를 이제 우리가 개척하고, 그때 음향 장비와 또 우리가 공사할 좀 대금을 도와줍시다 했더니요, 그날 헌금이 이제까지 주일 헌금의 한 2~3배가 넘게 나왔어요. 왜요? 여러분들도 신이 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excited 되니까. 왜? 미션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이런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구나. 전 그걸 봤어요.
교회가 미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노르트 캠퍼스를 개척하면서 이 체육관에서, 아니 이 지역에서 가장 이름만 되면 대형 교회가 체육관에 개척을 한다. 저와 목사님들이 맨날 보따리 장수처럼 스피커 갖고 가서 펼치고 의자 깔아놓고 뭐하고 이렇게 편한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랬습니다. 20-30분, 30-40분 차 타고 오면 안 됩니까? 올 수 있지만 다가가는 건 또 왜 안 됩니까? 이 교회 모델을 보면, 에베소 교회 모델을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니 버가모든 필라델피아든 80km 달려서 와. 한 50마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회를 개척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머나 교회가 나왔고, 우리가 아는 4대 교회가 나왔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왔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왔고, 혼날 때도 있었지만 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를 뱉어버리겠다 하셨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죠. 이런 교회들,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칭찬받습니다. 심지어 개척시킨 에베소 교회보다 더 칭찬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미니스트리 또 메인테넌스로 가기 전에 다시 미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브먼트로 지난 4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2층에 가시면 우리 연구소 앞에 이런 액자들이 붙어 있죠. World Ministry Institute 딱 저희가 간판이 걸려져 있고, 강남중앙침례교회 세미안교회가 개척했던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또 브리지워드 처치, 휴스턴 세미안교회가 딱 액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같이 돕는 영통영락교회, 전주침례교회, 효민성결교회, LA 새소망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다들 가셔서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들이 같이 지금 이걸 도와서 이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세운 지금 난민교회들, 여기 파키스탄 교회와 이란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가 또 여기에 같이 액자로 있습니다. 인디언 교회들도 사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2교회, 3교회. 이제 4년째에 우리가 3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확장되는 길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왜요? 다시 미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얼윈 맥메너스 목사님이라는 모자이크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또 이분도 참 많은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문화가 변화해 감에 따라 교회가 운동이 아니라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2가지 차이점은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지만 운동은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관화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institutionalize 한다는 건 그 교회가 너무나 딱딱하게 종교화된다는 거예요. 종교화. 그러니까 종교화되는 그런 기관화, institutionalize는 좋지 않죠. 무브먼트, 운동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기관들은 자기의 그 고유 문화들을 보존하려고 하죠.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저런 전통이 있습니다. 운동권의 이 교회는, 운동하는 교회는, 무브먼트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시키시면 해야죠. 이제까지 안 해봤는데 주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재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많은 경우에 사라질 문화를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당신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움직이며 그가 한때 불었던 곳을 침묵 속에 남겨두고 지금 새롭게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5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일어나는 일들은 문화의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뿐더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한때 성령께서 그 교회를 불과 같이 사용하셔서 만들어 놓은 문화일지라도 지금 성령님이 거기 계속 계시냐라는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기 이미 먼 데 가셨으면 이 교회는 지금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왜? 뭐 하다가?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 때문에 저런 전통 때문에 그거 하다가 성령께서 저기 도망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를 부르신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거기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뒤처지지 않으려면 돛을 올려서 성령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단순히 매달려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령님의 바람 따라서 가려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최병남 목사님이 강남중앙침례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장자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고 왜 밤잠 못 주무시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실까요? 왜 그래도 이민교회 대표적인 교회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 되고도 발 뻗고 못 잘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실지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중직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자들이 진정한 예배를 올려지지 않으면 성령님 저기 멀리 가 계신데 우리 그제서야 돛을 올리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돛을 올려놓고 계속 그 바람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습니다.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매달려만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의 허락만 떨어지길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도 그냥 가서 이방인 전도하게 되더라. 예수님이 전하게 하시더라. 만나게 하시더라. 그들도 믿고 방언을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더라. 뒤집어지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공회가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 전해야겠네요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으면 할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유대인이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일이 없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세미한교회가 이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메인테넌스에서 다시 미션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또 메인테넌스입니다. 뮤지엄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어디 가시는지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돛을 올리고 기도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닮아서 우리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